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처음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것을 믿으며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담아 마음을 담아 오직 하나님께만 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만이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 축복들로 반드시 그의 삶 속에, 그의 물질 속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신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이제 줌 예배는 이번 주로 다시 못 드리게 됐고요. 그리고 영상 예배와 대면 예배로 다시 대체하게 됐습니다. 영상 예배를 꾸준히 이제 올려서 여러분들이 영상 예배를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줌 예배 대부분 이제 함께 하다 보니까 거의 한 15명, 18명 정도는 이제 줌 예배로 함께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4단계라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좌석의 10%는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줌 예배를 못 드리게 된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이곳에 나와서 같이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 올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는 것과 또 줌으로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정말 집중이 안 되고 정말 힘들고 참 딴짓하게 참 좋다.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도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실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이 대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을 전도사님은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우리 이번 주는 못 드리더라도 다음 주에는 여러분 같이 대면 예배로 얼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이 질문을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말씀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난하기를 원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난한 것을 원하실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하실까요? 저는 둘 다, 하나님도 부모님도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잠깐만 구약의 얘기를 하고 다시 본문 들어와서 쭉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실 때 특별한 법을 하나 제정하시는데 바로 희년이라는 법을 제정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특히 구약 성경 이렇게 쭉 보면은 갑자기 막 땅 분배 얘기가 나와요. 뭐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을 받았고 그 지파 사람이 누구가 이 기업을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너무 재미없어서 우리는 그냥 막 넘겨버리죠. 이게 뭐가 중요한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일일이 한 가정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 땅에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그 땅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아버지나 아들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럼 일할 수 있나요? 당장 나한테 땅이 있다고 해도 일을 못하죠? 그러면 이 땅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팔았어요. 그러면 이제 땅이 없어요. 자기 자녀들은 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난이 대물림되는 거죠. 혹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내밖에 안 남은, 이걸 과부라고 하거든요. 성경에서는. 과부가 됐어요. 그럼 가지고 있는 땅을 어떻게 해요? 그것도 팔아버려요. 그러면 또다시 가난이 대물림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하게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어요. 50년에 한 번씩 다시 그 땅의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당장에 지금 이 땅을 돈을 받고 팔았다고 하지만 50년이 지나면 다시 그 땅의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그 제도. 그게 바로 희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난이 대물림 될까요?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과부가 되었다고 하거나 죽을 병에 걸려서 일을 못하게 되어서 땅을 팔았을 때 그 자식에게 다시 희년이 돼서 기업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법입니까? 높은 사람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기득권을 취하길 원합니다. 가진 걸 더 가지길 원하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다시 잘 살 수 있는 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만드셨다는 것은 나는 너희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모두 다 도우세요 라고 이렇게 말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적어도 이런 마음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혹시라도 가난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이 재물의 문제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사람 전부를 도우라고 하진 않을게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 이 풍족한 마음,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4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헌금통 앞에서 이 헌금이 어떻게 받쳐지고 있는지를 지금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헌금은 조금 특이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성전을 들어오기 전에 예물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예배 드릴 때 봉헌 시간이 되면 이렇게 돌리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 헌금은요,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꼬부랗게 생긴 그 관처럼 생긴 곳이 헌금함이었어요. 그래서 그 헌금함에 돈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이 소리가 와장창짱 쨍그랑 이런 소리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저 사람은 정말 헌금을 많이 하는구나, 이걸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돈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그냥 땡그랑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헌금을 단박에 소리로 그냥 알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이때 이 구약 예수님이 보고 있는 이 헌금함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헌금의 총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지금 당장에 헌금을 100만 원 하는지 1000만 원 하는지 아니면 1000원을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너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서 얼마를 나에게 바쳤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나의 재산의 총액에서 얼마를 드렸느냐를 지금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크게 두세 가지 정도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난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증명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이 있잖아요. 사실 상상도 못할 고난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과부다. 42절에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과부인데 그냥 과부가 아니라요. 성경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가난한 과부. 고아와 가부, 객, 그리고 노인은 항상 가장 가난한 위치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위에 있는 절을 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구절이 또 있어요. 우리가 읽었었는데 4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신을 삼키며,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과부의 가신을 삼키며. 아마도 서기관들이나 높은 위치에 앉아있던 사람들은요, 이 과부의 돈을 먹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과부라는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도 이 고난 가운데도 자신의 신앙을 증명했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 신앙이 하나님께 증명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좋을 때는, 풍족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상황이 어려워지고 내 돈이 없어지고 그리고 내 환경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저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과부를 보세요. 지독한 가난 속에서, 정말 어려운 가난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가난에 처하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아니더라도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렇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드디어 내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리에 오게 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이 와서 힘들 때 늘 생각하십시오. 지금 나에게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을 증명하는 자리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특별한 헌신이 특별한 사람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되게 특별한 헌신을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물맷돌 5개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던 다윗이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물병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마리아가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털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보여줬어요. 굉장히 특별한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일상이 되게 일상이 그냥 일상처럼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일상 속에서 특별한 헌신을 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전도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머리가 가득 차 있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꽉 채워져 있어서 누군가 우리를 이렇게 건드리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런 게 바로 나올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일상을 특별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성해야 돼요. 우리는 다시 재정비해야 됩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일상 속에서 자기에게 있는 그냥 모든 것을 특별하게 헌신했을 때 예수님은 주목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삶도요,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똑같은 일상,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헌신이 특별한 사람을 만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가난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이웃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 마음에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내 시선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 사람들 가난하게 하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모두 다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한 헌신이 하나님에 대한 시선, 관심, 특별한 사람을 만든다는 것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우리 단순히 물질로만 특별한 헌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특별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많은 물질을 누리게 되었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모든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이제 대면 예배가 다시 시작되니까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정말 꼭 대면 예배에 나와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우리 대면 예배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